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약을 따라서 나아가라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먼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서론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무엇이죠? 기억나십니까?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지키는 이유가 됩니까? 언약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었죠? 피의 언약을 맺음으로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이 나를 지키시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아무리 내 현실과 말씀이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라합도 보지 않았습니까? 주변 분위기를 뛰어넘고 주변 수많은 유혹들과 걱정들을 뿌리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 편에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표징을 달라고 했고 그 표징으로 무엇을 줬죠? 정탐꾼들은 양의 피 대신 붉은 줄을 창가에 매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합의 가족이 살아남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라합이 다윗과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갑니다. 언약을 선택한 여성이 성경에 꼭 등장하면 하나님이 꼭 예수님의 족보 안에 넣어두시더라고요. 기생 아닙니까? 율법으로 보자면 절대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기생입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 바알 숭배 사상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의 기생 출신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갑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 붙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 사람의 상태와 이 사람의 부족함과 이 사람의 상황과 이 사람의 연약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서 쓰셨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와 족보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지금 내 인생과 말씀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진군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약을 따라서 여러분 언약을 따라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제 여리고에 대한 정탐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에 대한 정탐이 끝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첫 걸음을 띄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죠.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누구죠? 이제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녹았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녹을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로 끝나는 일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감당이 높게 하는 일을 여호수아까지만 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을 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서로 끝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나가면 이와 동일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요. 우리도 모세가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앞에서 먼저 언약궤를 메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에서 따라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 물이 끊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굳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널 필요가 있는 강이 아닙니다. 가장 깊을 때가 3m예요. 물론 이것도 깊지만 물이 빠질 때가 많답니다. 기다렸다가 물이 많이 낮아져서 한 무릎 정도 차고 아니면 배 정도 찼을 때 건너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물이 가득해서 아주 높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그 물이 낮아졌어요. 굳이 왜 그래야 했을까요? 가로도 돌아가도 되고 얕은 물가 쪽으로 걸어가도 되고 다 물이 말라갔을 때 그때 건너도 되는데 물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끊으시고 건너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나 홍해를 갈랐던 모세는 죽었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홍해를 가른 게 모세의 특권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를 이유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단을 건너려고 한다면 당연히 옆으로 돌아서 갈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기다렸다가 물 얕아지면 시기를 봐서 그때 건너자. 우린 당연히 그런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더라도 아니 너무 깊은데 이 정중앙으로 걸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내 현실에 맞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가는 내 인생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m가 넘는 이 높은 강을 건너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불신앙하며 건널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했는데 갈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막막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일들이 많고요. 건너가야 하는데 이 앞에 시기가 맞지 않아서 못 건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붙잡고 나가신다면 여러분 삶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감사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내 인생에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들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삶을 정말 살고 싶다면 말씀 따라 주십시오. 그럴 일들이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합니다. 4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너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물가 근처에 있는 돌을 짚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이 마르고 난 다음에 그 정 가운데에 있는 돌을 어깨에 매라고 합니다. 물가의 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울이나 강가 가면 이렇게 돌들이 모여있는 거 보이시죠? 어떻죠? 동그랗고요. 매끈매끈합니다. 산에 있는 돌들은 어떻습니까? 평지에 있는 돌들은 어떻죠? 뾰족한 돌들이 많아요. 그렇죠. 요단강의 돌을 지파의 수대로 돌을 한 개씩 가져다가 매라는 건 뭡니까? 어깨에 매라는 건 뭐죠? 가벼운 돌이 아니라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돌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꼭 큰 돌을 어깨에 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메고 지고 가는데 4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무슨 뜻이죠? 아니 왜 이 돌들은 강가에서 있을 법한 아주 큰 돌이 평지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딱 좋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요단에서 굳이 이 무거운 돌을 메고 평지에 돌 12개를 세워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듭니다.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때나 40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나 지금 요단이 갈라진 것이나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인생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너희가 언약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역사를 너희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와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며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할례를 시행합니다. 5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할례는 꼭 해야 하는 걸까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할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 유대인들은 특히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할례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 시작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 군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왜냐면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유월절을 지키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목이 곧아서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징병된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 지나는 동안 다 죽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전쟁이랑 할례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없죠. 육신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는 무슨 언약입니까? 피 언약입니다. 이건 모세 때도 나오고 그리고 아브람 때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할례는 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여러분 개인과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나라가 국교가 대한민국이 됐다 그래서 나와 상관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하는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공동체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나 개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라는 증거죠. 근데 언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을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은 피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와 피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이 전쟁 속에서 지키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할례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모세가 직접 한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쟁과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애굽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 됐을 때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애굽 백성들입니다. 그 종들을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수치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도구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주인이 있고 가축과 물건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수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에도 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할례예요.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 민족이 언약을 떠나버린 탓에 수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을 떠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수치입니다. 돈이 없는 게 수치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비아냥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막 여러 말들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수치가 아닙니다. 언약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지킨 다음에 한 것이 유월절을 지켜요. 5장 10절부터 11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죠? 죽음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피 언약을 맺고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갔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교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세워서 죽음도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언약을 앞세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평생 지키셔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앞세운 사건이 이제 3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전쟁을 나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먼저가 아닙니다. 언약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지? 내 삶은 어떻게 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다면 나는 아무리 걱정해봤자 실패합니다. 그 실패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실패가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언약을 먼저 앞세우는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그 모든 실패가 여러분을 넘어가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정복하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6장을 보시면 여리고성에 도착했고 여리고는 어떤 상태죠? 여리고는 굳게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6장 1절에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어디에 구멍이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라. 어디가 병벽이 허술하니까 일로 들어가면 된다. 이쪽에 땅굴을 파기 좋으니까 땅굴을 파서 안으로 진입해라. 이런 전술을 퍼주지 않으시고요. 이런 걸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구절을 다 찾지 않고 설명을 드리자면 무장한 선발군인들이 앞에 진영을 맞추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라가고요.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는 7명의 제사장들이 앞에 있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후발주자의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세 맞춰서 진영을 갖췄어요. 그리고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이게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도는 거 아닙니까? 6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니까 말이 나오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게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래버리면 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입을 한번 잘못 열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던 이유와 똑같아집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려요. 말씀을 어기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5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제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6번을 여섯째 날을 돌고 일곱째 되는 날이 되었는데 아까 이전에 7번째 돌 때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6일 동안은 계속 6번만 돌고 들어온 겁니다. 7번 돌지 않았어요. 6장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갑자기 그렇게 소리 지르고 외치고 7나팔을 부는데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다 무너졌다기보다 한쪽 벽면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 방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방벽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있고 그 옆에 둘러서 성읍이 조금 더 멀리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겹인 거죠. 그리고 이 한 겹의 성읍을 지나면 경사가 굉장히 가파랐대요. 군사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전멸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대한 전략을 갖고 들어갔다면 반드시 졌을 겁니다. 가파른 언덕 때문에. 그런데 이곳은 오아시스가 있고 굉장히 습한 지역이랍니다. 몇 개 안 되는 습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계속 돌고 외치고 움직일 때 하나님 그쪽 집안을 흔드신 거죠. 하나님, 물론 사람이 돌았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았고 외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가파른 언덕 쪽에 있는 성읍이 한쪽이 무너져 내린 거죠. 여리고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냐? 너무 철통방벽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접근하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이 전략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죠. 안 그래도 간담이 녹았던 가나안 땅에 더 큰일이 난 겁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전쟁을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이제 모든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선택하세요. 아무리 내 말이 맞아도 내 현실에 이게 합리적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진짜 현장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언약이 먼저입니다. 정말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살아남고 싶으십니까? 여리고와 같이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 삶의 언약을 먼저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지금 계신 현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굳건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언약을 어긴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언약을 지켰는데 언약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리고 다음으로 정벌을 해야 되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아이라는 도시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정벌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을 빼돌리는 한 사람이 언약을 어깁니다.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사실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혼자 훔쳤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아이라는 도시는 소수만 있고 2, 3천 명만 해도 충분히 정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4절을 보니까 3천 명이 전쟁을 하고 갔는데 되려 아이 사람들한테 졌어요. 그리고 36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전쟁 한번 해봤는데 소수의 도시, 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도시한테 지니까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는 야, 아이 도시한테 줬다고? 애한테 진 거 아니야. 그 작은 도시한테 줬다고? 아,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파괴될 빌미를 제공합니다. 간담이 녹았었는데 사기가 올라버려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궤 앞에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빈는데 8절부터 7장 8절부터 9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원인을 모르고 하나님께 빌면서 큰일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을 설명하세요. 11절에 그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 도둑질한 자를 멸하지 않으면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18절까지 보시면 결국 도둑질했던 아간이 잡혀서 나옵니다. 7장 25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수아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이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골골짜기 뜻이 무엇이냐면 근심,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살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개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 단위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경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혈육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것이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에 그 사람만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사람만 피해를 입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공동체들이 다 같이 힘들었습니다. 나는 교회 성도고 청년이고 별로 한 일도 없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일이 없고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를 두고 나 스스로에게 늘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냐?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힘들어요. 나 혼자가 개인이 교회에서 힘들게 한 일도 아니고 현장에서 말씀을 안 붙잡았고 내 마음대로 했고 내 욕심을 따라 행동했는데 되려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아무 상관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모두를 괴롭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린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아이라는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해요. 근데 이 8장 1절과 7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아이라는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셨는데 정탐꾼 말만 믿고 아이의 3,000명을 보낸 겁니다. 이건 여호수아도 잘못한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야 했는데 7장에 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시죠. 여러분 꼭 인도받으세요. 인도받는 게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입니다. 전에 3,000명을 보냈다면 8장 3절을 보시면 3만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5,000명은 따로 분류를 해서 뒤에 매복을 시켜요. 성읍 뒤로 매복을 시키고 나머지 25,000명을 앞에 진을 치고 있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인도를 받습니다. 아이 왕이 군사를 이끌고 25,000명이 눈앞에 있으니까 아이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갔는데 그렇게 나가버리면 그 성읍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군사들이 없게 됩니다. 다 빠진 것이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8장 18절부터 1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인도받으니까 승리하죠. 패배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승리하는 삶과 정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시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근데 누구나 바라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는 승리, 성공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언제 말씀을 읽고 행동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 자신도 계속해서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거나 화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그래도 나는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존재다 라고 저는 선택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래야 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저도 이런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늘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어집니다. 다 같이 실패합니다. 교회가 실패를 겪어요. 교회에서 아무 잘못 안 했는데도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지 못한 탓에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은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언약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면 교회가 승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고 이것이 교회를 향한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한 명이 실패하면 교회가 실패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한 명이 교회예요. 나 한 명이 언약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언약으로 붙잡아 버리면 혹은 여리고를 도는 삶 속에서 내 입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말을 한다면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무너뜨립니다. 내 삶이 패배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삶은 승리하고 싶은데 말씀은 답이 아닌 것 같은 게 우리 삶이 맞습니다. 현실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게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아닌 것 같은 것이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이 답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게 지구의 몇 %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알까요? 내가 아무리 알아봤자. 만약에 단위를 지구가 아니라 우주 단위로 나눠놓으면 나는 몇 %나 알까요? 너무나 작고 작은 나의 지식과 이 세상 전부를 100% 아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아는 바와 같겠습니까? 이것을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않는다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너무 큰 실수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예를 드는 말 말고요. 제 얘기 말고요.
그건 제 얘기입니다. 절대 붙잡지 마십시오.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승리를 이루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공은 어렵고 배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지혜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